오늘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 빌라도 관정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끌고 왔느냐? 이제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빌라도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빌라도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네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하면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기네들은 지금 유월절 식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절기의 음식을 먹기 전에 관정에 들어가서 자기를 부정하게 한다면 그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관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가서 무슨 일로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슨 증거로 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렇게 일단 말하기보다는 그냥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은 행악자다. 행악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챌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치력이 강하고 이 약삭빠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딱 봤을 때는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너희 법대로. 그러니까 로마는 절대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니네들 알아서. 근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진지겠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여도 이 시기에는 돌로 쳐도 사람을 죽일 때는 로마의 당국이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고발하는 목적이 어찌하든 이번에 예수를 이제 죽여야 된다라는 그 결의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왔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행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공간복음을 보면은 성전을 모독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성 모독, 그다음에 안식일을 부정하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사실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고발한 종교 리더자들은 백성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측면으로 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상당한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이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많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자기네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홀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민중들이 이것도 의인이 죽은 거 아니냐, 상당한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죽여도 이 사람은 절대로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죽여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은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거는 뭐냐면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못 박으면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이 확고한 인식을 심어줌으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소요를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영악하고 악랄하고 철저한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겠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인자가 들릴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들을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응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도 먹고 무슨 쓴나물도 먹고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지금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유월절 고기를 먹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 스스로 자체가 아무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다 한들 결국은 돌아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계략과 모든 모략 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분의 뜻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이 있는 건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인간의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갖 혈안이 되어 있지만, 바로 이들의 어떻게 보면 그 몸부림은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략도 어떤 악한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이런 위선적인 행동과 그리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들의 이 약한 계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국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서게 되는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3절에 보시면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한 왕밖에 없는 거죠.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왕은 아니다. 그런 왕이지만은 내가 왕인 것은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변론은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로마에 반역하고 범죄자처럼 마치 정치범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고, 내가 속한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죠. 바로 그거는 뭐냐면 3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랍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많은 진리 가운데 네가 말한 진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헬라어를 보면은 이 사람이 사용한 진리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진리는 도대체 뭐를 주장하는데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했을 때 진리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관사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그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진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 진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자신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가 되심을 증언하러 왔는데, 이 진리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거는 아무리 네가 나하고 대화를 해도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단순한 표현 같지만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접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늘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정직하게 이렇게 돌아보고 나아갈 때에 어떤 십자가를 선택해야 될 그 상황, 그 진리를 선택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것을 버려버릴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볼 때에 하면서 찬양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도 듣고 순간순간 내 귀에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도 듣고 내 선택의 기로에서 누군가의 대화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음성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진리이신 예수에 속한 자냐?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그 음성을 듣고 말하고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내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빌라도도 여기서 이후에도 계속 논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그가 알고 어찌하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결국은 귀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게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많은 음성을 듣고 많은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가는 어떤 삶의 여정, 또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로 나는 진리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면서 내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속한 자임을 증명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두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